어, 저는 2004년부터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2004년에 파송받아서 이렇게 교단 장로교 교단 선교사로 그렇게 지금까지 소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참 결혼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로교 목사가 감신대까지 와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제가 살아가면서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장모님 와 계신데 또 제 아내 와 있고 제 딸들 와 있는데 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유라시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다라고 해서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그 나라가 주위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강대국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런 나라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고려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초창기 카자흐스탄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우리 한국 분들이 가서 기업들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 좋은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은 이제 강대국들이 두려운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정부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심지어는 이런 그 도로망까지도 한국에서 다 그냥 쉽게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받아가고 또 좋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방인으로 그 땅에서 사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참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자원이 많아서 앞으로도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문화적으로는 이제 카자흐 쪽은 이제 유목민족이에요. 그 유목민족의 그 문화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문화는 이제 그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 문화가 섞인 문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성 있고 특별한 그런 이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매우 아름답고요. 그래서 안 와보신 분들은 카자흐스탄에 꼭 오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도에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작년 올해 3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가 이제 30년이 넘게 됐는데 초창기에는 전도가 참 잘 됐습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 많이 지나갔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보다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으면서 조금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도 알마티 공항에서 이제 누가 저한테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원래 이제 사역도 했었거든요. 이제 전도사로 담임 사역까지 했었는데 한국 간다라는 거예요. 벌써 7년이 됐는데 파주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돈 벌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지 않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사역자들까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교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또 그 땅에 교회가 부흥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교의 주제이면서 과제이면서 저희들이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하고 우리 감리교 청년연합회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을 텐데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도 하고 뭐 제가 졸업한 장신대에서도 뭐 저를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가서 설교를 못 해봤는데
감신대까지 와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근데 이제 기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또 같은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선교를 후원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그 거리낌 없이 만날 수가 있고, 사실 저도 이제 와서 좀 만나 뵙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참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그룹 속에 왔기 때문에 참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대화도 하고 싶고, 사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지 제가 사실 듣고 싶은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자리에 이게 서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면은 사실 이제 한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쭉 읽어보니까, 이 웨슬리 기도 편지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어보니까 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존 웨슬레이의 그러한 영성 그리고 전통 그런 것들도 살아 있으면서, 특별히 작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그 제목 속에서 참 뭔가 깨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얘기하게 되면은 기도는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다든지, 또는 권사님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니까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구분을 짓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기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 영성의 깊은 뿌리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다든지가 아니라,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초대교회의 영성은 순교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자들도 당연히 따라서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지라는 어떤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그 순교 영성이에요. 그 시대만의 영성이었지만 순교 영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감당해 나간 거예요. 그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영성도 기도의 영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 교부들과 그런 영성들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셨다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탄과 싸우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영성이고, 모든 것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난하고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거기에서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기도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가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인가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자기 원하는 것, 기도 제목들을 막 이렇게 독백으로 막 쏟아붓는 그런 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됨을 추구하는 것까지가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구합니다라는 것도 기도지만, 출발점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 영성이거든요. 기독교 영성이요. 그리스도 하나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 하나 되고 일치되는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닮아가길 원하고 일치되기를 추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은 예레미야의 마음은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동족들로부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 동족을 사랑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거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예레미야 한 인간의 마음을 볼 때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 민족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민족을 향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과 깨어진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그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품을 수 없는 마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마음,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채워지는 그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을 때에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오늘 그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는 나는 감리교회 왔는지 순복음교회 왔는지 너무 뜨겁게 찬양하셔가지고 그냥 카자흐스탄으로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네, 드럼도 잘 치시고 그냥. 근데 그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다 같이 할까요?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네, 여기까지. 제가 가사를 다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못 부르지만 그 부분 있잖아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해서 불러봐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서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핵심이라는 말의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우리 영성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도해 보면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중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어떤 그 연륜이 있고 신앙의 대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기도가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계획대로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면 그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일을 시작했는데 그걸 마쳤다 그러면은 그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내 계획은 이렇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실 때에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시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어떻게 진행되게 됩니까? 인내의 시간으로. 기도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그 인내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지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인내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제대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연합회가 이제 사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들으면서 정말 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에 사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 텐데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정말 힘들 텐데 무슨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까. 교회 봉사만 해도 뭐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 봉사는 교회 봉사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해야 될 일들 하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부흥하던 시대는 지금 갔어요. 지금은 사양의 시대예요. 그 일본 소설에 보면 사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전후 일본의 그 이제 모든 것이 기울어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뭐 산업에서부터 무슨 뭐 도덕적인 면에서부터 심리적인 면에서부터 무슨 뭐 남녀의 사랑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사양 이제 그 시들어가는 그런 사양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기울어 간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90년대 저도 대학을 다녔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참 지지를 받았어요. 기도를 하든지 모임을 하든지 심지어는 뭐 학생들이 이게 학교에서 저기 등교할 때 뭐 교문에 서서 사가지고 찬양을 우리가 불러도 지지를 받고 아우 뭐 보기 좋다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 들었던 때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보이고 부흥하는 때 뭐 청년들이 집회하면은 몽산포 같은 데서 뭐 15,000명씩 그 텐트에 가서 뭐죠 미역냉국 뭐 5일씩 먹어가면서 수련회하고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지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사양의 시대예요. 기독교가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고 계실까라는 걸 정말 제가 와서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본질 속에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지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양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하면서도 끈질긴 기도로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겸손하죠. 그렇지만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어디 기도에 관한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자에게는 상처이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상처를 받아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기도자가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내하면서 그 침묵 가운데 상처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슬림들의 그 상징이 그 초승달이잖아요. 그 초승달의 의미가 아마 뭔지 여러분들 아실 텐데 무슬림들이 왜 초승달을 그 상징으로 삼느냐면은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에도 이제 그 무슬림이 아주 강성합니다. 카자흐족들은 뭐 98%가 무슬림이고 나는 카자흐족이니까 무슬림이다라는 그 자기 민족의 정체성하고 종교성이 그냥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는 거는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도되는 거고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카자흐족이니까 무슬림이다. 이렇게 그냥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운명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모든 것에 묘지에도 그렇고 뭐 이제 그 무슬림 그 성전에도 이렇게 그 초승달이 이렇게 있는데 그 초승달은 아주 그 작은 달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조금 남아 있는 그 빛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어둠이 커도 이 빛, 진리의 빛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인데 참 좋은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다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떤 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되게 큰 어떤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어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의미거든요. 엄청난 어둠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이제 그 빛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빛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하지를 못해요. 그 작은 불빛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마치 엄청난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보내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시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다른 시대가 아니고요. 이 어려운 시대예요. 지지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냄받아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 또는 그런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발을 빼고 싶은 마음, 뭔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힘을 더 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잔 언약에 보면은 그 이제 로잔 언약이라고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교회, 복음주의적인 선교 단체들이 이제 복음과 교회와 사회와 성경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언약, 카비넌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언한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 속으로 깊게 침투시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하고 이제 좀 일치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 속으로 깊게 침투시키셨다. 저는 이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깊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침투시켰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세상의 곳곳에 깊은 곳으로 내가 처한 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오늘의 주제를 따라서 얘기한다면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깨어서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했던 그 찬양과 같이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대한다라는 그 찬양처럼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싼다. 이 표현이 정말 위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상황, 이제 자기의 생명이 이제 끝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 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 연약한 한 목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선한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선한 힘이 나를 지지하고 있고 그 선한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의 상황과 처지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선한 힘을 느끼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보냄받아서 세상의 곳곳에 깊숙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책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선한 능력,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없지만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만큼은 주님의 그 선한 힘만큼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가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어렵고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비록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시면서 그 선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혹시 우리 가운데 할 만큼 했다 어떤 빼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더 힘을 내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곳곳에 이 자리에 우리를 침투시키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시면 저희들은 또 선교지에서 그렇게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선교지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 다른 교단 목사님들 뭐 선교단체 여기서는 무슨 뭐 이단 논쟁도 있고 하지만 선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역자들이에요. 거기 전쟁터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뭐 어디 무슨 선교단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자리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무슨 뭐 교단이 서로 나눠진다든지 무슨 저랑 가장 친한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매주 만나가지고 테니스 치신 분이 감리교 강 목사님이신데,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서로 연합해서 또 기도하고 연합해서 사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서 정말 이 귀한 모임이 지속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에 우리가 시간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고 제 아내가 사인을 다른 요청은 안 했지만 저한테 사인 이제 그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그런 생각들 좀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참 결혼을 잘했구나, 장가를 잘
잘 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점점 많이 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는 아내의 말을 절대 순종하는 그 단계, 그 단계까지 가게 돼요. 이제 그 다음 단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제 아내가 이거 길게 하면 안 된다. 딱 제가 그 한 가지를 딱 사인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긴장해서. 근데 이제 기도가 기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결과,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성취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거 시편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이 기도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어떤 기독교인이 약속하신 것은 성공을 약속하셨다든지 부를 약속하셨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누리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누림이고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진정한 궁극적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고 기도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높음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핵심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됩니다.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빼려는 마음, 물러서려는 마음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우리 청장년 모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다가 줄었는지 더 적다가 늘었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흐름은 사향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사향이에요. 이 흐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